할렐루야! 우리 상도제일교회 최강초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9월의 첫 주가 밝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드디어 9월입니다.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확실히 날씨도 선선해지고 나 좋습니다. 정말 바람도 선선해지고 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시원한 가을비도 내리고 너무너무 좋은 날씨인데요. 우리 친구들 이제 개학해서 학교에 가는 날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또 건강하게 우리 친구들 잘 배우고 또 지혜롭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롭게 성장하는 우리 최강초등부 복된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딱 어제까지죠. 네, 어제까지 해서 우리가 7월 8월 전교인 구약 성경 통독을 진행했어요. 자, 지금 화면에 우리 친구들 완독한 친구들 나가고 있는데 야,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대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서 지혜롭게 성장하는 최강초등부 올해 표어잖아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외쳤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더욱더 지혜롭게 성장하는 우리 최강초등부 복된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 오늘도 유튜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성경 통독에 게으름 피우지 않은 우리 아이들을 자랑스럽게 여겨주십시오. 한 명 한 명 건강한 얼굴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 사랑과 지혜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도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언제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를 드림을 감사하고 하루를 충실히 보내고 책 속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아이들의 멋진 성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예배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외쳐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어린이, 하나님의 어린이는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날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최강초등부 복된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자,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계속 함께 몇 주 동안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서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성경 인물 중에 하나죠. 네, 오늘은 삼손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게 될 건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16장,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89페이지에서 391페이지 그 부분에 해당하는 성경 범위예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찾아보고 또 화면도 같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며 즐거워하였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곧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전도사님이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지혜롭게 성장하는 그런 모든 양분들이 되게 하시고 씨앗이 자라나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한 번 더 시작. 나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각자 잘하는 게 있어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하고 또 어떤 친구는 사람들을 재밌게 웃기는데도 소질이 있는 친구들이 되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노래를 잘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스승의 주일 때 우리 친구들 스승의 주일 장기자랑을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클라리넷을 하기도 하고 플루스를 하기도 하고 드럼 치기도 하고 휘파람을 부는 친구도 있었고 비트박스를 했던 친구도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또 이렇게 문을 열었던 친구도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정말 다양한 탤런트와 재능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각자 잘하는 것이 잘하는 분야들이 다 있고 또 각자 다른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잘하는 게 어떻게 이런 재능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냥 우연히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막 이렇게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을까? 그게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확실히 내가 여기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라는 이런 얘기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내가 여기에 소질을 이런 특별한 능력을 내가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부모님께서 또 음악을 하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부모님께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경우에는 또 자연스럽게 또 음악을 같이 이렇게 좀 더 관심 갖게 되고 그거에 대한 재능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가진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이거를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으로 하고 싶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우리 친구들 한번 이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초반에 삼손의 얘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거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가진 능력을, 내가 가진 그 재능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지금까지 쭉 훑어서 왔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사기 16장의 말씀인데요. 그 앞에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하게 정말 엑기스만 딱 요약하자면은 이렇게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안과 행동이, 지식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괴리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2주 전에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셨나요? 아니요. 심판하셨어요. 미디안을 통하여 모압을 통하여 다른 족속들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심판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죠? 맞아요. 하나님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으면서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어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그렇게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셨죠? 맞아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통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질서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삼손이 태어난 시기는 이웃나라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40년 동안 통치를 받고 40년 동안 괴롭힘 받고 압제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어두운 시기였다고 암흑의 시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약간 달랐어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은 하나님께 이제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고 내가 이 죄를 깨닫고서 회개하고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서 나아가게 되는데 근데 삼손이 태어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그냥 타락한 삶으로 타락한 그 모습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갔어요. 그렇게 죄 속에 죄의 홍수에 빠져서 그 죄를 즐기면서 그냥 영적으로 완전히 감각이 죽어버린 상태로 살아갔던 거예요. 이런 좀 독특하고 특별한 상황 가운데 태어난 삼손의 삶 또한 특별했어요. 이전까지의 사사와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갔어요. 어떤 삶이었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단지파에 살고 있는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단지파에 소속된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노아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전해 주셨어요.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함을 받았다. 나실인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자라야 한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나실인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네, 나실인이라는 것은 술도 마시지 못하고 죽은 시체도 만지지 못하고 머리카락도 깎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평생 헌신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사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나실인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말해준 대로 마누아의 아내는 삼손을 낳았어요. 삼손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사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그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삼손은 어려서부터 나신인으로서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갔어요. 삼손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자를 맨입으로 그냥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죽이고, 칼이나 창이 아니라 그냥 당나귀 뼈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 1000명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승리하기도 했어요. 1대1000. 상상이나 되나요? 지금 같은 총 같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낙타 뼈를 가지고서 어떻게 1000명이라는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나시인으로 구별하시고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고 그를 용사로 장사로 키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삼손을 엄청 두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이 삼손을 해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쳐들어가기도 하고 기습을 하기도 하고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그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절대로 삼손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도저히 힘으로 해서는 이 삼손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이 삼손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어요. 그것은 삼손의 약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간에 공략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약점을 찾아내야지 그것을 공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삼손의 약점을 찾아냈었어야 됐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시도해봐도 이 삼손에겐 약점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친구들. 아까 삼손이 태어날 때 천사가 삼손 보고 뭐라고 했죠? 네,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태어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야 했어요. 나실인은 우선 포도주, 독주, 이런 독한 술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머리칼락도 잘라서는 안 돼요. 시체에 손을 대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삼손은 이 세 가지를 마음대로 그냥 어기고 말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삼손이 사실 구별된 사람으로서 사사로서 세워졌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삼손은 구별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방탕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이 약점이 뭘까 하면서 그 약점을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서 삼손을 계속 지켜보면서 주목해서 보았어요. 그런데 삼손이 술을 마시거나 그 시체에 손을 대었을 때 그럴 때는 그의 힘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한 여자를 만나고는 달라졌어요. 이스라엘의 소렛골짜기라는 곳에 들릴라라는 여자가 살았는데요. 삼손은 그녀를 보자마자 하면서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삼손은 들릴라에게 푹 빠진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자신의 원수인 이 삼손, 이 민족의 원수잖아요. 거의 국가의 원수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 삼손이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자신들이 하려는 일들을
그 사람 한 명이서 모든 일들을 다 엎어버리니까 그 나라의 일을 완전히 엎어버리니까 삼손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최대의 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소식이 들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 맞아요.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 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캐내고서는 삼손 모르게 들릴라를 찾아가요. 그리고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면 은 1100세겔 1100세겔을 주겠대요. 이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4억 원. 4억 원이라는 돈이에요. 되게 큰 돈이죠. 자, 4억 원을 줄 테니까 알려줘. 이 정보만 캐내면 돼. 야, 이 정보만 알려주면은 4억을 너한테 줄 거야. 근데 너 안 알려주면은 너희 가족들 다 죽일 거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자, 들릴라는 이 블레셋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주겠다고 하는 돈에 껌뻑 넘어간 거예요. 이후에 삼손을 볼 때마다 들릴라는 그에게 물어봤어요. 자기야,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센 거야? 하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하지만 삼손은 그때마다 거짓으로 그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들릴라를 통해서 거짓 정보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번번이 삼손의 힘을 빼앗는데 실패했어요. 이제 들릴라는 삼손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내 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날마다 쫄라댔어요. 자기야, 자기는 나한테 왜 맨날 거짓말만 해? 자기는 나 안 사랑해? 하면서 계속 부채대고 계속 쫄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마음이 막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계속 거짓할 수도 없고 이렇게 나한테 매달리는데 내가 이걸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속으로 갈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 쫄라대고 계속 매달리니까 이제는 삼손이 하는 수 없이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고 내 머리카락을 밀면은 힘이 빠진다는 것을 알려줘요. 친구들, 이 사실을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말로 홀리는 이 들릴라에게 알려준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결국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어긴 거에 모자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마지막 머리카락을 밀면 안 된다는 이 사실까지 들릴라에게 다 말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데다가 더불어 가지고 그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삼손은 버리고 말았어요. 놓쳐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이 삼손의 말을 들은 들릴라는 이제 그 정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약속했던 4억 원을 받죠. 그리고 삼손이 깊이 잠에 들게 한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삼손의 머리카락을 찡 다 밀게 해요. 그리고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 밀리고 나자 들릴라가 얘기했어요. 자기야,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잡으러 왔어요. 빨리 저 사람들 물리쳐야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삼손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생각했어요. 그래, 이번에도 내 힘으로 저들을 한번 물리쳐 보겠어 하면서 나갔어요. 하지만 삼손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 삼손은 자신을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힘을 써보려 했지만 아무 힘도 써볼 수 없었어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결국 붙잡혀 버렸어요. 저렇게요. 삼손이 머리가 밀려 있고 아무런 힘도 없이 저 밧줄에 그냥 묶여가지고 끌려가요. 이 오늘 말씀엔 나오지 않지만 삼손은 아무리 막 밧줄로 다 묶어놔도 그걸 다 끊어내고서 그냥 이겼던 사람이었어요. 나귀톡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정말 정예부대 1000명을 그냥 다 몰살시켰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장수였어요. 하지만 그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하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결국에 붙잡힌 삼손은 저렇게 묶여있는 채 두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의 도시라는 블레셋의 가사라는 도시에 가요. 그리고 삼손은 노수로 만든 사슬을 묶어가지고 감옥에서 가축들이 돌리는 돌을 돌리게 해요. 곡식을 빻는 저 돌을 물레방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을 두 눈이 뽑힌 채로
계속 힘들게 물레를 돌려야 되는 그런 감옥의 죄수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로는 이 자신들의 민족의 가장 골칫거리였던 저 삼손을 잡았는데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이제 이 땅은 다 우리 거다. 좋았어. 예스 하면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는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감사하는 제사를 벌이면서 막 함께 즐거워했어요. 자,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알아요? 그 신전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거기에는 그 신전의 지붕에는 무려 3,000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의 지붕에 올라가 있을 정도였어요. 지붕에 3,000명이 올라갔으면 이 안에는 얼마나 많이 모여 있겠어요. 자, 거기다가 야, 이제 드디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신이 저 골칫덩어리, 저 눈의 가시 같은 다곤신을 우리에게 넘겨줬다. 예스 하면서 막 다들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렇게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 야, 걔 좀 데리고 와봐 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조롱하자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에 쌓여있던 것을 야 한번 봐보자 하면서 꼴 좋다 하면서 막 얼마나 삼손을 비웃고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해였겠어요. 그 기쁨을 더하려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삼손을 끌고 와가지고 그 두 기둥 사이에다가 그를 묶어서 비웃었어요. 삼손은 눈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귀가 세밀하게 더욱더 예민해졌어요. 근데 그 귀로 들리는 소리로 그 모욕의 소리를 듣는 그 장소가 내가 있는 데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우상 다곤의 신전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삼손은 알게 되었어요. 삼손이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내 스스로의 모습이 너무 비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모욕받고 고통받고, 그리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먹칠되어진다는 그 죄책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 놓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민족들에게 쳐들어올 텐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게 될까. 불안하고, 그리고 내 힘만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줄 알고서 믿고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 자신의 그 교만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후회하고 슬픔이 밀려왔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즐거운 시간, 이 즐거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삼손은 보이지 않는 자신을 인도해준 소년에게 이 성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에 자신을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요. 이 삼손의 부탁을 들은 소년은 아무 생각 없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둥이 있는, 그 무게를 받치고 있는 그 기둥이 있는 곳으로 삼손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때의 삼손은 그 마음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에 손을 대고서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당하여서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힘을 차게 정말 끝까지 그 기둥을 혼신의 힘을 당하여서 밀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신전을 버티고 있던 저 두 기둥이 갑자기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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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이 무너지고 그 지붕 위에 있던 3천 명의 사람들이 와르르 떨어지고 그 기둥 더 이상 하중을 버티지 못하잖아요. 무게 균형이 이제 다 어긋나 버린 거예요. 이제 신전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나가지 못해요. 이제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신전에 쫙 깔려서 동시에 다 죽고 말아요. 삼손은 내 힘이 나의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모든 힘을 잃어버린 다음에 내 힘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진정한 주인이심을, 내 힘의, 내 능력의, 내 힘과 능력의 모든 재능의 주인이심을 그는 그 두 눈이 뽑히고서 감옥에서 고통받으면서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넌 끝났어. 삼손, 넌 이제 끝이야. 하면서 삼손, 봐, 쟤도 뭐 별 볼 일 없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 주심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고 삼손은 그 기회를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큰 역사를,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이루어낸 거예요. 그때 죽은 사람들, 그때 죽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삼손이 평생 동안 죽였던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의 재능은 무엇인가요? 혹시나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필요한,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능력들을 각자에게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런 재능이 있는데 왜 난 이렇게 재능이 없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의 재능과 나의 재능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똑같은 재능을 주셨으면은 우리는 모두 한 가지의 일만 해야 돼요. 아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몸이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눈이 하는 일이 다르고 팔이 하는 일이 다르고 다리가 하는 일이 다르고 머리가 하는 일이 다르듯이 우리에게 각각의 신체 기관이 기관마다 하는 일이 다르지만 그 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몸이 생존하고 유지되는 데에 동일하게 사용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각자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각자 필요한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저거 잘하는데 나는 저거 잘 못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저 친구는 저 친구만의 재능이 있어요. 이 친구는 이 친구만의 재능이 있어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내 재능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재능을 나에게 주신 것, 이 재능을 나에게 주시고 이 달란트를 나에게 주신 분, 그분이 누구이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내 심령 가운데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의 자세, 그 믿음의 자세,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전혀 헛된 것이에요.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길어야 80, 길어야 120, 100살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이 100년, 120년 이후의 시간은 영원의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아담, 하와, 모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선 죽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들은 살아서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6천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있어요. 우리 또한 똑같아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안개와도 같은 삶이에요. 아침에 안개가 꼈어요. 근데 해가 뜨면 바로 그 안개는 사라져버려요. 우리의 인생은 사실 그런 것과도 같아요. 안개와도 같은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길다고 생각한다면 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천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수련의 마지막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지키게 하라고 하셨을까? 왜냐?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너희가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나에게 물질과 가정과 재능과 모든 환경 등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 화영이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우리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번 연도 시작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 설교마다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가 매 주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구호를 외치고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의 어린이. 하나님의 어린이는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삶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의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삼손의 삶 어떠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나요? 이웃의 행복을 위해 살아갔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능을 주셨지만, 그에게 물질도 주시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모두가 그 앞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재능을, 그의 달란트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그는 그의 두 눈이 뽑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면서 맷돌을 굴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렇게 그의 인생은 추락했어요. 하지만 그가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그는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재능과 달란트가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저 블레셋 사람들, 저 이방 민족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구출하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그 사명에 대해서 그제서야 다시금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재능들, 나에게 주신 기회, 나에게 주신 가족, 재능, 달란트, 모든 것이 다 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세가,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 삼손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 삼손을 끝까지 기억해야 해요. 삼손에게는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그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 그의 인생은 끝까지 추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나에게 힘이 있을 때, 나에게 재능이 있고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삼손과 같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삼손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고 우리 친구들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삼손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큰 힘을 얻는,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저와 우리 상도제일의 최강초등부 우리 복된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걸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저와 우리 친구들을 이 땅 가운데 정말 높은 곳에서 빛나는 빛으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는 소금으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저와 우리 친구들을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오늘의 다짐을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 번 더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 삶의 목적이 나의 기쁨과 나의 평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물질,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9월 이 한 달 가운데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재능,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고 나에게 주신 재능과 기회와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믿음의 일꾼으로서 성장하도록, 지혜롭게 성장하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모든 복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사사기 16장 28절 3만절.